요한계시록 9장 13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가지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전쟁의 비밀입니다. 자, 전쟁은 전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게 됩니다. 이사야 2장 4절 미가 4장 3절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자신은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온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은 끝없이 있습니다. 적게 일어나는 것은 분쟁이고 크게 일어나는 것은 전쟁입니다. 오늘은 전쟁에 대한 비밀을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심령에 일어나는 심령의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보도판이 안 보이는 분에게 잘 보이는 데 와서 앉도록 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읽으세요. 심령의 전쟁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는 것을 심령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예수를 안 믿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심령에 전쟁 없습니다. 왜 그러냐? 육체의 소욕으로만 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만 심령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있느냐면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의 소욕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면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연보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구제하고 싶고 주의 일을 잘하고 싶고 이런 건 성령의 소욕으로 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어떤 것이냐? 사치하고 싶고 음란하고 싶고 또 향락하고 싶고 부의 치부를 누리고 싶고 오락하고 싶고 도박하고 싶고 마약하고 싶고 술 취하고 싶고 방탕하고 싶고 우상 숭배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이 끌어올릴 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소욕이 살아납니다.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면 육체의 소욕은 반대로 식어지는 거예요. 시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친구로도 가까이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맨날 만나는 사람이 육체의 소욕이 강한 사람을 만나면 자꾸 성령을 소멸하면서 사람이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부딪혀서 1차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잘 들어봐요. 갈등이야, 갈등. 전쟁 전에 일어나는 게 갈등이야, 갈등. 뭐가 일어나? 전쟁 전에 일어나는 게 갈등이야. 이걸 해 마로. 이게 갈등이야.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어디 산에 가봐. 산에 갔다 오는 내내 갈등이 생겨.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주일날 교회 못 와봐. 맨날 이러면 안 되는데. 또 그 다음 주일날 그래도 또 마찬가지야. 그래서 심령의 전쟁 전에 오는 게 뭐예요? 갈등.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건 왜 오냐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마찰이 빚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현상. 아셨죠? 이걸 뭐라고? 갈등을 가지. 거기서 더 한 단계 더 심각해지면 심령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닥거리는 거예요.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 누가 막 말 한마디만 하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이 심령이 어떻게 되느냐? 잘 들어보세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황폐. 무슨 말인지 아세요? 황폐. 자, 세상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끝나면 도시가 어떻게 돼요? 폐허가 되죠? 폐허가 되죠? 사람의 심령도 심령 전쟁을 많이 겪은 사람은 심령이 황폐해져 있다. 이게 못 쓴단 말이에요. 못 쓰는 거예요. 심령이.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의 비밀을 공부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심령의 갈등도 없어져야 돼요. 아멘. 심령의 전쟁도 끝이 나야 돼요. 그럼 이 심령의 전쟁을 끝내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그게 야곱의 도야. 야곱의 도란 뭘 말하느냐면 천년 왕국을 이루는 진리란 말이에요. 야곱의 도는 천년 왕국을 이루는 진리. 야곱의 도가 뭐냐 그러면 제가 선지학교에서 가리킨 대답을 합니다. 이 야곱의 도를 뭐라면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과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정착하면
내 심령에 뭘 끝내? 전쟁을 끝내. 전쟁을 끝내. 어떻게 끝내냐?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는 거죠. 그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는 진리가 뭐냐면 이사야 4장 4절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가지고 이 육체의 소욕을 죽여주니까 성령의 소욕만 살아서 역사하니까 심령의 전쟁이 끝나는 거죠. 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가족과 믿는 가족이 자 서로 막 대등하게 대립을 하면 처음에는 뭐가 와? 갈등이 오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 안 믿는 가족끼리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게 더 심각해지면 이제 맞짱 뜨는 거예요. 맞짱 뜨면 뭐예요? 전쟁인 거예요. 전쟁. 그러면 그 집안이 뭐가 돼? 황폐해지는 거지. 이치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것은 이 심성이 나빠지는 것도 이 심령의 전쟁을 오래 치르면 심성이 나빠져 그래요. 사람이 심성이 나빠져. 심령의 전쟁이 일찍 끝내서 이 황폐한 것이 복구되면 심성이 좋아져요. 심성이 좋아요. 아멘. 옆에 분 한번 봐봐. 심성이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에? 심성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눈이 까처럼하고 새처럼하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을 봐도 아래 위로 이렇게 살살 훑어보고 인사를 해도 아 할렐루야 이렇게 평범한 안 맞고 예 이래.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이 은혜 속에 잘 안 가면 심성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옥토라도 잡초고 가시나무 난 것을 그냥 내빨려 두면 밥토가 되고 맙니다. 그걸 자꾸 뽑아주고 갈아주고 이렇게 해야 옥토를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심령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이 공부함으로 야곱의 도는 심령에 이루어지고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내려서 심령의 갈등도 물러가고 전쟁도 끝이 나도록 무엇하여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고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서 오늘 황폐한 심령이 복구돼요. 황폐한 심령이 복구. 여기가 복구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웬만한 사람, 웬만한 일은 그냥 다 수용해. 다 수용. 이렇게 하면 아멘 안 하고 그건 안 되지. 사람이 까칠러워지면 안 돼. 넉넉하고 푸근해지. 그런다고 해서 타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다고 주일 안 지키고 등산 가자 한다고 홀딱 따라가고 이거 아니에요. 비진리와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을 해도 또 함께해도 진리 안에서 하는 거죠. 진리 안에서. 그러므로 오늘 심령의 갈등도 물러가고 아멘 하세요. 심령의 전쟁도 끝이 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죽어져요? 육체의 소욕이 죽어져요. 두 번째, 하늘의 전쟁. 어디 전쟁? 하늘의 전쟁이 있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다 같이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하늘의 전쟁은 싸움의 대상이 뭐냐면 미가엘 천사장과 용과의 싸움이에요. 자, 미가엘 천사장은 다니엘서 12장 1절, 용은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이죠.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도 용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용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나?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시죠. 12장. 아까 읽었나요? 네, 뭐라고 그랬어요? 용은 예뱀, 마귀, 사단입니다. 앞으로 이 용은 계시록 20장 1절 3절에 보면 무저갱에다 1000년 동안 가둘 겁니다. 이 용은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그 미가엘 천사장이 나오는데 그 천사장과 용과의 싸움이에요. 자,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환난 날에 나온. 그러면 이 둘이 싸우는데 1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용이 미가엘 천사장한테 패해가지고 전부 땅으로 내어 쫓겨요. 자,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자, 심령의 전쟁 지금 있나요, 없나요? 예? 지금 심령의 전쟁 사람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하늘의 전쟁도 있는데. 그래서 이 용이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 천사장에게 패해가지고 용의 세력이 전부 땅으로 내려오는 때가 있어요. 전부 땅으로 내려. 이것들이 전부 다 내려오면 이 지상은 뭐가 되느냐면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하늘에 있어도 문제고 이것들은 내려와도 문제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도 그 사람만 있으면 문제가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만 있으면 문제가 있던 것도 해결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도 그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어디든지 유익되고 잘되고 이래야지. 그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잘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 안 되는 사람. 이와 마찬가지로 용은 하늘에 있어도 이 하늘의 전쟁이 있기 전에 이것이 무슨 짓을 했느냐면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밤도 낮도 없이 성도를 참소했다. 성도 참소. 이것이 무슨 짓을 하냐? 주일날 주일 안 지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다 그날로 가서 결산 보고 하는. 오늘 주일날 낮에 왔다가 밤에 안 오는 사람, 또 낮에 안 오고 밤에 온 사람, 이래갖고 오늘 결산을 딱 봐갖고 조금 있다가 예배 끝나고 우리 집에 갈 때쯤 되면 쫙 가지고 보좌로 올라가서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오늘 주일날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거까지 기록해가 하나님 앞에 같이 참소를 하는 거예요. 이거 벌 주세요, 벌 주세요. 그래서 마귀는 참소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 떼어먹은 사람 명단 다 적어가지고 왔어요. 요거 이달에도 지난달에도 떼쳐먹더니 이달에 또 떼쳐먹었어요. 다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웃으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단 보고 하나님이 네가 어디를 다녔나 그래서 땅 여기저기를 다 두루 다녔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랬더니 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같이 한다. 마귀가 여러분에 대해서 아주 귀신같이 알아요.
성깔은 어떻고, 새벽에는 맨날 잠만 퍼질러 자고, 그런 걸 낱낱이 막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사실이면 그거에 대한 벌칙을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분은 결제. 그런데 그런 역사를 벌칙을 안 받으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소권을 주어가지고 회개를 해야 돼. 회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성도에게서 이 사탄의 참소를 하나님이 결제하지 못하도록 그걸 막는 방법이 호소권이야. 호소권이 뭐야? 회개. 예수의 이름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지금 평생 동안 한 번 수도 없어. 그래갖고 전과가 수도 없이 붙었어. 별이기는 별이 수도 없어. 유럽 공동체보다 별이 더 많아. 이게 하늘의 전쟁이에요. 앞에서 조는 것도 다 기록에 올라간다. 이런 얘기하는데도 졸아야. 이게 되게 졸릴 때는 영을 쓰고 눈을 안 감으려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있는데도 이렇게 눈 떴는데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마귀는 참소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개같이 사는데도 마귀는 참소하냐 안 해요? 참소 안 해요. 안 해. 마귀도 바빠가지고 믿는 사람 참소하는 것도 바빠.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참소 안 해. 왜? 안 해도 죽는데 뭐.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함을 받았다고. 그럼 그냥 놔둬도 떠내려갈 거니까 애비도. 믿는 사람이 잘못하는 걸 다 고해바치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읽어봐요. 읽으세요. 자, 보세요. 용이 하늘에서는 뭘 했느냐면 참소했어요. 그죠? 참소하다가 미가엘 천사장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져서 주님이 이제 공중에 오시려고 하니까 이 용을 공중에 둘 수 없으니까 미가엘이 이걸 쫓아 내려오니까 이게 이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상이 수정 통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참소할 때는 이게 간접적으로 역사했는데 땅으로 내려오면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직접적으로 역사. 그래서 과거에는 밤낮 참소하니까 간접적으로 역사를 하고 이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공중이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점점 영권이 없는 종이나 성도는 기도가 안 되는 시대. 예배도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뚫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그 용이 쫓겨서 이 땅으로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런데 땅으로 내려온 용이 인간에게 무슨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전체가 무엇된다는 거예요? 수정 통치된다. 이게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고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예수를 믿냐? 이걸 알고 예수를 믿냐? 이걸 알고도 정신 못 차리고 믿냐? 이걸 알았으니까 정신을 차리느냐? 여러분은 못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돼.
자, 이 두 가지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 아니고는 안 보여요. 그러나 영이 맑고 영이 영적 기능과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예? 느낀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이걸 느끼고 사는 사람, 이걸 못 느끼고 사는 사람. 느끼고 사는 사람은, 느끼고 사는 사람, 알고 사는 사람은 그 피해를 안 받으려고 늘 준비하고 자신을 영적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늘의 전쟁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영적으로 자기 관리하기가 가장 어려운 시대. 그래서 이때에 이게 영적 전쟁이니까 뭘 철저히 해야 되냐면 영적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 영적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는 전쟁이 뭐냐면 민족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마태복음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이 민족 전쟁은 위에 1번과 2번하고 다르게 이는 육적 전쟁이에요. 육적 전쟁. 자, 특히나 저와 여러분은 이 전쟁 얘기를 오늘 잘 들으세요.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러죠? 민족이 민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나라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같은 나라가 같은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벌린다. 우리는 얼마 전에 한미 합참 의장으로 있는 장군이 이북하고 전쟁을 하더라도 핵을 깃들어 부셔야 된다. 이북은 이번에 3차 핵 실험을 끝내고 더 자신감을 얻고 발언의 강도가 높아졌어요. 이번에 UN 모임에 나온 대표자가 남한을 싹 쓸어버리겠다. 불바다 정도가 아니고 싹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다 있는. 누가 나서가지고 이 죽일 놈 살릴 놈 뭐 나서서 하는 사람 없어. 싹 쓸어버린다. 그럼 우리는 나서갖고 네가 우리 싹 쓸기 전에 우리는 너희를 다 날려보내겠다. 쟤네는 쓴다니까 우리는 날려보내겠다. 그러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말 못해. 여러분, 우리가 군인이 60만인데 이북은 100만이에요. 무기 숫자도 우리하고 월등히 많아요. 민족전쟁 예수님이 직접 예언했어요.
자, 그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했나 한번 찾아보시죠. 미가서 5장 5절로 6절을 찾아보세요. 다 같이 읽으세요. 미가라는 선지자는 잘 들어보세요.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이르면 그 땅끝에 있는 나라에서 북방의 세력들이 내려와서 풍들을 밟는다. 민족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에는 풍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풍들. 그럼 풍들이라는 말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수도가 두 곳이라는 거예요. 왕이 사는 곳이 두 곳이라는 거예요.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옛날에 이런 예언을 해놨어요. 풍들을 밟는다. 밟는다는 말이 뭔가 그 용어를 잘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요엘서 2장 20절에 그 민족의 전쟁은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일어난다.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민족의 전쟁이 일어난다. 자, 요엘서 2장 20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려오기는 내려오는데 전군은 동해로 들어가고 후군은 서해로 들어가고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른다. 아멘.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북은 지금 자꾸 서해 쪽에서 집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군은 동해로 온다는 거예요. 그 손자병법에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네? 경동, 격서.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격파한다. 그런 뜻이에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네들이 지금 손자병법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동해에는 관심 하나도 안 가져요. 왜? 동해로 우리는 동해 쪽에서 뭐 했어요? 백두산 관광 다니고. 그런데 신기하게 잘 보세요. 동해 쪽에는 금강산 간다고 철로 놓고 도로 뚫어놨어요. 가보신 분은 알지만 철조망으로 된 대문 하나 달랑하게 있어요. 이건 땡끝까지 밀어붙일 것도 없어. 추력으로 와서 받아도 벌렁 자빠져.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서해는 뭐 있어요? 판문점을 통해서 북측하고 왕래하는 지금 개성공단까지 몇 차선? 6차선 도로 뚫어놨어요. 한쪽은 금강산 가려고 뚫고 한쪽은 개성공단 가려고 뚫어놨는데 앞으로 이들이 전쟁을 해서 내려올 때는 그 도로가 그들이 침략하기에 좋은 통로가 되어버렸다.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런데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어떻게 판문점 왔다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해놨다. 미가는 275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궁이 두 굴이다. 우리나라는 궁이 두 곳이에요. 북쪽에 있고 남쪽에 있고. 그걸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로 생각해가지고 북쪽에 이스라엘 궁 사마리아,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남쪽 예루살렘, 그래서 궁 두 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깨는 말씀이 뭐냐,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에서 땅끝까지 이른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무슨 말이, 이건 예언이지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신학자들은 북이스라엘 궁 사마리아, 남유다 궁 예루살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끼리 전쟁을 하나요 안 하나요? 자기끼리 전쟁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남과 북이 갈리지도 않았어요. 마태복음 24장, 미가서 5장, 요엘서 2장. 지역은 동해와 서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본이 자꾸 동해를 일본해라고 자꾸 바꾸려고 그것들이 해도 안 바뀌게 돼요. 성경에서 이거 안 바뀌어요. 아멘.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가 어디며, 궁이 두 개인 나라가 어디며, 같은 민족이 싸우게 되는 나라가 어디며, 같은 나라가 싸우게 된 나라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북 공산주의는 2013년 강성대국을 이룬다고 호언장담했어요. 2년 동안. 그런데 올해 핵실험을 완성하고 그들은 지금 핵 보유국으로 지금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세계에 있는 핵 관계자들은 이북을 핵 보유국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성명서까지 이미 다 돌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 대통령이 여자분이지만 할 말은 하고 말하는 걸 막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이 대통령 된 것은 우리나라의 어쩌면 축복이죠. 지난 십몇 년 동안 이북에 올라간 돈이 수도 없이 올라갔어요. 한 대통령이 준 돈만 2조 원이 넘어요. 또 한 대통령이 준 돈이 2조 원이 넘고, 뭐 몇백억, 몇천억은 보통이고, 지금 개성공단에서 이북으로 들어가는 돈만 1년에 수백억이라는.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아멘 안 하고. 이래도 내일 새벽기도 안 하고.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우리 이 민족의 환란에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 그래서 이 민족의 환란과 바로 연계된 게 뭐냐? 시온의 성례. 예루살렘 교회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김정은이는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애예요. 전쟁을 해본 사람은 겁을 내지만 전쟁이 모르는 사람은 도리어 쾌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빵 쐈더니 죽더라. 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빵 쐈더니 죽더라요. 야, 그 쏘니까 죽대. 그 재밌대. 이런다고 하잖아요. 성경의 예언, 우리는 성경의 예언.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북이 핵을 완성함으로 그들은 협박성 발언이 아니고 강성대국을 이루어냈어요. 그들은 핵폭탄 아니고 화생방, 즉 생화학 무기만 가져도 폭탄 하나에 20만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걸 그들은 중동에 수출까지 했다는 보고예요. 이런 무서운 저런 거지 같은 놈들을 지금 우리는 머리 위에 이고 사는 나라와 마찬가지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들이 내려오기만 내려오면 빠져 죽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동해 고성에 거기 가서 철로를 한번 봤더니 바로 바닷가에도 철로를 이렇게 놔둬. 그럼 그것들 열차 타고 저르르 칙칙칙칙 이렇게 내려오면 천사가 있다가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면 동해로 퐁당퐁당 빠져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동해로 들어간다는 말이 뭔가 들어간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 자, 읽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하는 내용으로 하절기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 민족의 그럼 이 환란은 피할 수 있느냐? 못 피해요. 그런데 이 환란을 통해서 북편의 군대는 동해와 서해로 다 빠져 죽고 우리 민족은 그로 인해서 통일이 됩니다. 그러나 다소의 희생은 불가피해. 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고 하니까 불가피해. 그래서 이북의 군대가 다 빠져 죽고 지휘부는 아까 뭐라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러니까 전쟁하는 이 군대가 다 동해와 서해에 빠져 죽으니까 그걸 보고받은 지휘부는 정은이는 도망가는 거예요. 비상열차 타고 저 어디로 가겠어요? 메마르고 적막한 땅이니까 저 소비에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남과 북은 통일이 돼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누가 그러는 거 통일된다는 거 어디 써있냐는 거예요. 야, 꼭 써야 되냐? 정황으로 보면 되는 거지. 이북에 군대 없어. 그럼 우리 군대만 있고. 남과 북이 통일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그들이 없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족의 환란이 이제 임박에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이 성경의 예언은 응하여집니다. 그래서 궁들은 밟는다는 예언도 또 전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들어가고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런 소리 들으면 집세 못 내고 이러는 사람은 아이고 빨리 됐으면 좋겠다 뭐 못 내는 사람은 그리고 내년에 이제 아파트 입주할 사람은 아이고 아파트 입주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말이야. 여러분 이번 이 민족의 환란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기독교에 새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깨지고 해처모여가 시작됩니다. 해처모여. 앞으로 환란을 겪으면 이 민족은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막 부르짖죠. 부르짖어.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가 어떤 종이냐 그쪽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그래서 민족은 남과 북이 통일되면서 또 기독교에는 새바람이 일어나서 싹군 목자는 들어가고 참목자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말세 복음 운동이 민족적인 복음 운동이 되는 세계적인 복음 운동이 되는 그래서 민족의 환란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또 세 가지 전쟁 다음 주 주일날 저녁에는 넷째 다섯째 한목에 다 하기에는 무리죠. 오늘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수님도 예언했고 미가도 예언했고 요엘도 예언했고 이사야도 예언했어요. 그러면 이 예언은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취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말세의 사명자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네 생명을 대신하게 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몸도 마음도 다 거기 올인해야 돼요. 올인해야.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기도드립니다. 네, 12조 드렸습니다. 12조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12조 드렸습니다. 12조 감사해요. 1천 광고 11조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의 비밀을 알고 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심령의 전쟁은 오늘 끝이 나고 하늘의 전쟁에는 피해받지 않고 민족의 전쟁에는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 안일과 태만이 물러가고 분별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